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칭찬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이죠. 누구든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예배 때 에베소 교회에 쓰인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또 다른 사상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우리 주님께 받았죠. 그리고 또 책망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에베소 교회라고 등록된 교회가 3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서머나 교회는 몇 개가 있냐면 43개나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 서머나 교회가 43개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좋아할까? 사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서머나 교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 칭찬받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 서머나 교회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보다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정도가 사는 도시였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고대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도 교회가 남아있는, 지금도 그 도시 자체가 남아있는 곳은 서머나 지역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의 도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요. 당시에는 예술가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과학과 의술이 발전한 곳이었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 이 서머나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위용이 대단했지만, 그런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어땠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바윗돌로 눌러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폐차를 하면 쓸모있는 부품은 다 떼어내고 쓸모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딱 놓고 위에서 찌그러뜨려 버리잖아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것이 지금 이런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질이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데 바위덩어리로 짓눌려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고통과 험한 위기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 그거 자체가 이렇게 어려움이 됐고 위기가 되었느냐?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더 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 시작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데 시초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황제를 따라가고 얼마나 황제를 섬겼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 속에서 뭘 얻기를 원했냐면 경제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이렇게 자기들이 막 하면서 이곳에 도시들끼리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그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쟁 속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짓게 된 곳이 서머나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 속에서 이겨가지고 황제 숭배 신전까지 세워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황제 숭배가 컸겠습니까? 명목은 신전 유치고 황제에 대한 충성스러움의 내용의 표현이었지만 결국은 도시에 신전이 유치되면 거기에서 생성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황제 숭배를 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뭐였냐면 환난과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바위 덩어리에 짓눌리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 바위 덩어리에 짓눌린 것 같은 이 상황은 뭐냐면 경제적인 압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왕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냐면 칠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칠이 하면 어떻게 하죠? 교회 옮겨 부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칠이라는 개념이 사실 세상의 그런 법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보면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칠이 당함으로 인해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황제가 칠이를 당한 거예요. 수찬 정지를 당한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컸기 때문에 수찬 정지를 당하면요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궁핍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원하지 않는 것을 사지 못하는 궁핍이 아니,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는 궁핍, 그런 수준의 궁핍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41절부터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한 과부가 나오죠.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때의 과부의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 궁핍한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궁핍함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은 먹고 살려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회칙의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1년에 2번 혹은 3번씩 있는 황제 숭배 행사에 참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다.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아기가 3명이 있고 이제 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인데 우리 아이들이 쫌쫌 굶으면서 아빠 배고파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교회사적으로 가장 큰 그 죄악된 결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사참배를 허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대에 태어나서 역사의 기록만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개탄하지만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았다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살짜리 젖먹이가 막 울면서 부르짖을 때 아빠인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를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믿음을 저버렸다가 다시 회복된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서머나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적이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도 왕따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당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혈통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로마 정부에게 굉장히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금만 잘 내고, 또 유대인들이 뭘 잘합니까? 장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세금만 잘 내고 너희들 장사만 잘하면 너네는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돼. 너희 회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둔 속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회당 안에만 들어있으면 사실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다 쫓아냈을 뿐만 아니고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뭘 했습니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니까 너희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야 하면서 밤중에 모여가지고 어떤 편지인지 읽어보려고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이 뭐였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거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더 큰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 교회에게 더 큰 환난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편지 왔는데 힘들었지,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고 있어라고 했으면 너무 좋을 건데 이제 너희 고생 끝이야, 이제 행복 시작이야 해주시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요, 더 큰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님 나의 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고 나는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너희 이제 재산도 가질 거고 너희 이거 끝나면 너희 행복하게 될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제일 길게 당해봐야 몇 년입니까? 시편 90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어가면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도 70 혹은 80 인생 안에 핍박을 당하겠지요. 그런데 이 플로시오스라는 부요는 영원히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요는 우리가 죽고 나서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부요는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영원히 누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70 혹은 80의 인생에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고민을 하며 도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도 또 노회도 총회도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라고 말하면서 일왕을 숭배하는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거했던 목사님들의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갈 것이냐, 대의를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대세는요,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다른 것을 모두 내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만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아내는 이미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새롭게 두 번째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아내이신 분한테 쓴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내가 여드레 후면 죽을 것 같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다 부어있다.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하고 내 두 자녀들 내가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부탁한다. 편지를 써가지고 간수장에게 맡겨서 보낸 겁니다, 편지를. 근데 아내에게 답신이 왔는데요, 당신이 무슨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에 지금까지 집안일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걱정할 것은 당신 어깨 위에 한국 교회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편지를 했다. 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믿음의 본질을 자꾸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게,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도시에서 편안하게 내가 할 것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큰 가치,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향하여,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일을 열심히 해라. 맡은 바 직분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사단의 계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싸움의 대상을 말해주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서머나 교회가 겪는 어려움과 모양은 다르지만 환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에베소 교회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준비하는데 거의 4주, 5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계속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나의 고민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교회 오빠, 혹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인데 감독부터 불신자까지 모든 스태프가, 감독부터 스태프, 모든 스태프들이 다 불신자예요. 이제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원래 의도는 알미라는 그 어떻게 그 질병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만든 다큐멘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KBS에서 만든 건데 7번 중에 그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관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이게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7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명문대를 나왔어요. 이관희 집사님은.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 잘 나가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아내가 그 병원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래.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했던 정기 검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장암 말기 4기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2달 후에 심지어 아내까지 혈액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또 잘 움직이다가 암 말기 선고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어머니는 자살해 버렸어요. 문제 위에 문제, 문제 위에 문제, 더 큰 문제들이 점점 더 그 집을 장악해 가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회복됐다가 결국에는 다시 퍼져가지고 이분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열매를 맺는 업적을 통해서도 주의 증거로 삼지만 고통받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도 주의 증거로 삼으신다. 그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 스태프들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나중에 만나보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감독이 나와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손익계산서라는 거를 쓰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손익계산서라는 걸 쓰는데,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서 뺏어간 것들, 그것들보다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서 그것을 뺏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플러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57편,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56편, 57편, 이번 주에는 우리가 57편을 봤지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56편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과 5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56편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내려가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막 벽에다가 이상한 글씨 쓰면서 도망나와 했던 처량함을 노래한 시편이라면, 시편 57편은 블레셋에서 도망나와 가지고 아둘람 지역 굴과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까지, 굴에서 굴로 전전해야 했던 서글픔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56편, 57편 두 개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다윗은 평안함을 가질 때나 또 위기 속에 거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건,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밖을 쳐다볼 수도 없는, 나갈 수도 없는, 숨만 크게 쉬어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군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정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던 그 다윗이 현실의 상황이 어둠이 가득한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별빛이
쏟아지는 대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시편 57편에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현실의 위기를 본 것이 아니고 손만 닿아도 손만 뻗어도 천장에 닿을 현실은 그런 상황인데 별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 믿음, 하나님께 영혼을 확정하고 확정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은 어떤 것입니까? 화관입니다. 화관.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이에요. 이때 화관을 누구에게 씌워주는 시대입니까? 경기를 마치고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화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경기를 끝까지 마치는 자, 그 죽도록 충성한 믿음을 지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영혼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현실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현실에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도전하며 믿음을 지키시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는 중요한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